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개입되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엄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문제점들이 개입이 되어서 종말이 온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종말이 온다 그러고, 또는 어떤 사람은 별의 행성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별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러고, 이런 식을 과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켜서 설명하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범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제9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종말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종말론 속에 빠지게 되고, 또는 과학을 앞세운 잘못된 종말론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말은 왜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이 가지고 오게 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과학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학의 근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조명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한 부분을 증명할 뿐이지 전체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마치 만능으로 여기고 그 속에 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왜 옵니까? 종말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근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종말은 왜 일어날까?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이라면 하나님은 이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질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한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그런 불신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 임하는 둘째 사망에 임하는 날이 종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은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세상이 열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니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는 우리에게 두 날이 형성이 되는데, 주님의 날에는 하나는 멸망의 날이요 하나는 생명의 날로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마귀는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포장을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계명은 거짓이라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면은 이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귀는 거짓말장임과 동시에 무엇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마귀를 비롯한 거짓의 앞잡이들이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날이 복된 날이 되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우리에게는 정말로 속히 와야 될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움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새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는 그날, 마귀는 자신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종말이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이 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9번째 계명으로 거짓을 금하는 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어책을 줬는데 그것은 거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9번째 계명, 이제 10계명의 10주에 이제 9번째 계명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9번째 계명 속에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가? 그러면 이 거짓 증거 속에는 무엇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9번째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9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치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 속에 우리에게 묻혀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무엇을 밝혀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거짓된 증언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근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 거짓된 증언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영광, 그 얄팍한 영광을 차지하면서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리의 정인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면 거짓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혼자서 나를 속이고 내 혼자서 나에게 진실 말해봐야 이게 드러나는 것 없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그리고 이 거짓이라는 것은 혼자의 모습에서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나를 함께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내가 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에 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 증거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제9계명에 보면은 법정에서 이웃을 헤아리는 어떤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서 한 가지가 바로 이 죄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따라서 이 거짓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게. 이 거짓에 자기가 자신이 속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하면 내가 정말로 거짓 속에 빠져 있는지, 내가 거짓된 속에 내가 정말로 함몰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증거 속에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세계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것이 가장 중책적인 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때는 항상 정의를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도 정의를 세웠습니다. 법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정의를 세울 때도 한 명을 세우지 마라. 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는 꼭 몇 명 이상, 2명 또는 3명을 세워라. 2명 또는 3명을 세워라. 그런데 2명 또는 3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중대한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할 때 분명히 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데 그 정인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2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3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사람을 정인으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사람이 정언을 하여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중대한 범죄 같으면 그 돌을 누구에게 먼저 준다? 그 정언한 사람에게 돌을 먼저 줍니다. 그 정언한 사람에게 돌을 먼저 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먼저 치도록 합니다. 치도록.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속여서 정언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사실이 없습니다. 2-3사람이 작당하여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처형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왜 2-3사람에게 돌을 줘서 그 사람을 먼저 치도록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 2-3사람이 돌로 쳤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 돌을 친 2-3사람은 반드시 죽임으로써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2-3사람이 돌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하늘의 법정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법정을 갖다 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세상의 법정 위에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서로 간에 작당하여서 거짓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증언으로서 얄팍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부터 자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영적 전투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재판하십니다. 정인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정인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2-3 정인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정인이 먼저 그 사람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귀에 의해서 세상이 속임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법정은 그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진리가 거짓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조그마한 영광을 위해서 거짓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죄 속성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지금 달콤한 사탕 하나 이것을 구하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열왕기 시대에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터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발이었습니다. 엣발. 조그마한 하나 소도시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었던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 그 딸은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그 딸은 바알의 선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와 같은 이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휘감기 위해서 바알의 신상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건이 자신의 손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이
자신의 왕궁 앞에 놓여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났던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나봇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나봇은 이 포도원을 어떤 가치로도 왕에게 헌납할 수 없고 어떤 가치를 받더라도 이것을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조건으로도 이것을 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것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이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으면서 들어눕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아내 이세벨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당장 빼앗아서 왕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세벨이 무엇을 엽니까? 법정을 연다니까요. 법정을. 왜 빼앗아야 되니까. 그냥 빼앗게 되면 이것이 기업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거든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법정을 열 때에 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봇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봇이 죽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 성립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회방한 채로 그를 재판하려는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앞잡이를 세웁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세벨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앞에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은 이가 거짓 증인의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거짓 증언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회방했던 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물려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총정리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국고로 환원되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아,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들이 볼 때에 통쾌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조그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너희들이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세벨 너는 죽어서 개밥이 될 것이다. 개가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들개가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합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합도 한 그 시신을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그 후손을 내가 전부 다 멸하여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이세벨은 왕궁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그런 관리에서 떠밀려서 떨어져서 죽고 들개가 다 뜯어먹어버리는데 얼마큼 극렬하게 뜯어먹어버렸는지 큰 뼈다귀만 몇 개 남고 전부 다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시체를 찾아러 갔는데 시체가 없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모든 아들들을 목을 쳐버리는데 한 명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70명의 아들의 목을 전부 다 쳐버립니다. 한 명도 두지 않습니다. 그 자신들이 조그마한 하나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하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그만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더 큰 것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너의 전부를 내가 전부 다 뺏어갈 것이다. 심지어 생명까지 뺏어갈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거짓 증언이 바로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거짓은 망령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들 거짓된 증인으로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영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로채는 그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자신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취해서 유익을 취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왜? 하늘의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판결만 가지고 세상 법정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세상의 법정만 피하면 여러분들 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사람을 속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특히 거짓죄는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거짓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폭력이 죄가 큽니까? 거짓이 큽니까? 어떤 사람을 상의를 입혔습니다. 손으로 그냥 상의를 입혔습니다. 말로 거짓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의를 안 입혔습니다. 어떤 죄가 크다 생각하십니까? 상의를 입힌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거짓죄를 더 크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죄라는 것은 거짓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미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재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속여서 뭔가를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지 손 놓으십시오. 영적 전투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투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법정을 모르니까 영적 전투를 안 치르는 거예요. 세상 겁난 줄만 알고 하나님 겁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반드시 죽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이미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자신이 취했던 그 영광으로 영광 얻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기다려지고 불못만이 그들에게 놓여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증거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을 거짓 없는 진리의 정인으로서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법정이 판단한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사기꾼들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주변도 보십시오. 사기꾼들 버글버글한데 이것이 얼굴에 사기라고 써놓으면 그냥 사기도 안 나올 텐데 얼굴에는 온순, 순진, 절대 정직 해놔놓고 사기쳐버립니다. 그래놓고 거짓은 뒤에서 그냥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판단 다 했습니다. 이미.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판단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속속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이미 그 속마음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 열었습니다. 너는 불못이야, 너는 불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증언으로서 자신의 얄팍한 하나의 영광을 구하려는 그런 세상, 그런 거짓된 세상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 진리가 바르게 서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의 법정의 두려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계명들을 잘 아시면요, 이 계명 한 가지만 지켜도요, 세상 변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 9계명 한 가지만 지켜도 세상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범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거짓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고 도라모라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드럼. 자, 200리터 들어가는 한 드럼이 200리터입니다. 드럼 하나가 200리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직, 순진, 순결, 거룩, 아무 때가 없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그 속에
독약을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렸습니다. 독약을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직, 순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봅시다. 그 사람의 능력이 한 도라며 200리터 한 드럼이라고 봅시다. 이 200리터의 한 드럼의 이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한 드럼의 200리터 능력이 풀리기만 하면은 2000리터를 만들고 2만 리터를 만들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이 드럼통 안에 죄라는 것을 한 방울 1리터도 아니고 0.00000리터 한 방울만 죄를 톡 떨어뜨리면은 그 능력이라는 드럼통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불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불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한 능력이 아니라 불의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집권 세력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을 뽑을 때에 능력을 뽑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200리터인데 죄가 하나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리는 어떻는가 하면은 200리터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연은 죄가 하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버리면은 100 빼기 1은 이익이 99가 남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남다라고 그런 논리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썩은 논리입니다. 능력이 100이라도 죄가 한 방울 들어가면은 그것은 능력이 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의 능력. 따라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를 뽑는 사회가 아니라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를 뽑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능력이 거짓을 덮어버리는 영혼 없는 세상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능력이 거짓을 덮어버리면은 이 능력도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세상 영혼 없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겁니다. 능력이 거짓을 덮어버리는 영혼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거짓이 없는 정직, 거짓이 없는 진리가 능력보다도 앞서는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과 거짓이 없는 진리가 권세보다도 권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9계명을 준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네 혼자 거짓말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세상들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 능력이 거짓을 덮어버리는 세상 안 됩니다. 그러니 거짓된 능력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거짓된 증언을 한다든지 그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다든지 자신이 그 사람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절대 영광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한 트럭을 갖다 주더라도 다 전부 다 뒤로 돌려라. 뒤로 돌리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것이 제9계명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자기한테 콩고물만 조금만 생기면은 어떻게든 간에 입이 침도 안 마른 거짓말을 갖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말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그 출발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줄 알고 거짓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능력이 인정받는 세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돌아봐도 능력 있게 너희들의 모습을 갖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보면 정직과 진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거짓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 두 가지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비춰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육적 능력이고 두 번째는 지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능력은 육신의 파워로서 나타나는 거죠.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또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적 능력. 이 세상은 육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만을 앞세워서 죄가 덮어버려진 능력.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능력, 지적 능력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사사기 보면은 육신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 그러니까 그는 덩치만 크고 힘만 센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뛰어났는지 사자에 관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풀더라. 아무도 못 풀더라.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앞섭니다. 이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손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앞섭니다. 그는 힘만 센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밭들을 갖다 태울 때도 보면은 여우의 꼬랑지에다가 불로 붙여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니까 자기는 힘 안 들이고 그냥 훅 다 그냥 젖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혜거든요. 아주 뛰어난 지혜.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무엇으로 팔아먹어버립니까? 불의로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버리는 거예요. 걷어가버리니까 덩치만 큰 괴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 붙잡혀서 두 눈 뽑히고 옥에 갇혀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배운 것으로부터 물론 오지만은 그 능력들은 배운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능력을 누가 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 없는 정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능력을 앞세워서 거짓을 감춰버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능력 있는 장관들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부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큰일 납니다. 더 큰 도둑놈 됩니다. 차라리 능력 없는 정직한 자를 뽑는 것이 나라 운영이 더 잘 됩니다. 지금 나라에 세고 있는 세금만 우리가 바르게 집행해도 충분하게 우리 복지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 혜택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 돈은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공감하잖아요. 심지어 집행하기 위해서 12월 달만 되면은 우리가 전도 하나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핵간 디비지 않습니까? 속 다 디비지 않습니까? 멀쩡한 거 다 디비가지고 사람도 못 땡기게 만들고 멀쩡한 거 다 디비고 멀쩡한 거.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방망이로 후리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이미 그들은 재판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능력 가진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를 우리는 길러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회는 복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신앙의 정직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그 사회에 필요한 인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과 그리고 또한 거짓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침의 능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는가 하면요, 진정으로 가슴을 앓는 능력을 줘요. 진지한 가슴을 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짓이 있으면요, 가슴으로 앓는 것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슴에 앓는 순간 무슨 계산합니까? 야, 내가 요 사람 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야 얼마 나온다. 요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가슴은 끌어안았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그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가슴에 해방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요. 여러분들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어요.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축구의 통로. 그러니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거짓말도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해보면요, 이것이 맛이 돼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잘 속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도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의 간증은 전부 다 땅밑에 다 내려가고 전부 다 거짓말 화려한 것들만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능력을 앞세워서 거짓을 덮어버리는 영혼 없는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과 진리가 능력보다 앞서는 사회, 거짓이 없는 정직과 진리가 권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거짓 증거를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가 거짓 증거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까지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짓 증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거짓 증거를 했던 사람과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싸웁니다. 마귀는 이까지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짓 증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거짓 증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것은 똑 보면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결판, 두들겨 패가지고 캐고시키는 것만이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이미. 진정하게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삶들이 놓여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짓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세력들, 이 강력한 세력들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 없는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로, 폭력이 없는 진리로, 무력이 없는 진리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 첫 번째는 반응. 그리고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거짓이 없는 진리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 이게 누구 모습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 가지의 무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살인 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첫 번째 방망입니다. 두 번째 칼입니다. 세 번째는 뾰족한 화살입니다. 이 전부 다 세 가지 다 살인 무기입니다. 살인 무기. 그렇기 때문에 잠언 25장 18절에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니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실랍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함이 나타나면요, 분노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나타남이 되면은 파괴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깨춤을 추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붙어라, 붙어라. 그러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 앞에서 우리가 같이 동해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특히 이 이단의 세력들은 거짓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짓으로 그들을 속게 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거짓으로 자신들이 교리를 삼고 그것을 그들은 바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은 어디도 바른 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은 마귀에 속한 쪽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자식들과 우리가 대적을 할 때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가?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예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공예는 합법적으로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주 강력한 부분들을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예는 권력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권력의 종교와 권력과 경제가 함께 혼합을 이루고 있는 아주 이권이 그 속에 완전히 그냥 녹아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공예, 누가 그 권리를 빼앗김을 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공예가, 유대인의 공예가 이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무너지는데, 자신들의 중심이 무너지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의를 내세웁니다. 거짓된 정의를 내세워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분질러 버린다 그랬어요. 분질러 버리고 3일 만에 자신이 새로 진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한 것을 건물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거짓 증거했고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거짓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반드시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혹이나 우리가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 진리와 거짓이 혼탁함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방법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공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공예는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집단 처형을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라 이 도둑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때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다 안 봤다?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약에 없다고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또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거짓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서 거짓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돌을 하나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저거 때린 놈 10배를 갚아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파요. 저놈은 2개 떴는데 40대 갚아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를 갖다 쳤습니다. 아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갚아주세요. 40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저 거짓이 100배로 갚아주세요. 돌 100개 던져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저 봐라.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공격한다. 또 다른 방법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거짓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기라고요?
스데반 집사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과 용서로 이기라. 사랑과 용서로 이기라. 사랑과 용서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옷을 취했던 그 강력한 핍박자 바울이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결국은 거짓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바울을 갖다 그냥 하나님께서 휘감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40배의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의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에 절대 치지 마라. 절대 치지 마라 그러니까 돌 한 대 맞았으니까 10개를 갖다 두들겨 패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악의 무리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서 지지 마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시기의 방법, 아버지의 뜻, 사랑과 용서, 십자가입니다.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위장하고 악한 세력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돌진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들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는 거짓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가는 진정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종말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마귀의 세력은 강력한 두 짐승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똑바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이제 가게 되면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두 짐승이 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의 능력, 하나는 지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인 거예요. 이게 육적인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말입니다. 마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강력한 앞에 누가 굴복 안 하겠습니까? 세상이 능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능력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 짐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짐승은 지적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용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전부 다 빵빵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앞세워진 육적 능력, 거짓이 앞세워진 지적 능력으로서 마지막에 온 세상이 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결국은 그러한 마귀 앞에 666이라는 666의 인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계명을 주었습니다. 제9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께서 이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들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9계명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인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반드시 무너짐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십자가로서 오늘도 거짓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 계명을 통하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능력이 거짓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능력이 전체적인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진리에 거짓이 없는 진리, 거짓이 없는 정직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세상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서 이 거짓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라해서 하는 것이기에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갯길로 가지 아니하고 종말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때를 써내려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근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야 될 근본의 모습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마다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주께서 그리심이라 했던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제9계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귀한 도구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꼴의 양식을 채우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